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행하심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며 아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또 가장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하는 직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키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 공동체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핍박 가운데 세워졌지만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좋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고, 그냥 믿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배우고 본을 받아서 갔더니 마케도니아, 아가야 전 지역에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예요. 칭찬을 많이 하고 바울이 감사도 많이 했는데 이런 교회라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금방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한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막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미혹된 교회나 사람들은 야, 학교 갈 필요도 없다, 예수님 오시는데 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 갈 필요도 없다, 이래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 있게 그해서 어떤 시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견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까지, 이게 모임이란 말은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게 사랑으로 모이는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영어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신비적이고 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 같이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젊을 때도요, 어떤 분이 성령이 감화하셔서 성령이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다 옳지 않고 그릇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또 예수님 그리스도, 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담으로나 빗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성령이 너보고 오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성호이기 때문에 그런 농담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또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금방 재림한다 같더라, 그리고 또 말로 바울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하더라, 이런 말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내가 지금 바울에게 편지 받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금방 내일 모레 재림한다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쓴 적도 없는데 이런 거짓 선생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미혹을 해서 자꾸 믿음을 흔들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곧 재림이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통일교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죠. 근데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죽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 안 될 것 같지만 미혹돼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신전지라는 사람도 요즘 이만희라는 사람이 성령이래, 성령. 그래가지고 이만희 욕하면 신전지라는 사람 벌벌 떨어요. 성령을 욕한다고. 근데 그 바보 같은 미련한 생각인데 또 따라가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참 한국교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통일교였습니다. 대학마다 원리 강론이라는 것을 강의하고 통일교로 많이 끌어들였는데 그게 주체가 된 게 S대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류대한 S대학인데 그 교수님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관계에서 법정 재판이 붙어서 우리가 법원에 같이 따라갔는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분들이 굉장히 머리도 냉철하고 판단력도 있고 저분들이 이성적으로 알 텐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문선미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보고 믿을까? 저 나름대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저렇게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감동,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이라고 제가 믿는 이유는 사람이 믿는 것은 이성의 문제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차원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요 미혹된 영에 빠지면 말도 안 되는 걸 믿습니다. 이만이라는 노인장이 지금 죽을 때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성령이라고 따르고 좀 난리라. 그리고 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팀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찌라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뭐라고 하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양산에 있는 사무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 한기총이 가정을 파괴하고 CBS 방송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람은 두드러 맞으면 굿하고 그런 걸 내가지고 그거 사인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정 파괴하는 사람들이 원래 신천지잖아요. 아주 희한한 거꾸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찌라시 한 장만 보고 그런 거 하고 사인을 할 수 있고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 사무실도 찾아왔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신천지 막 이렇게 막 찌라시 주고 또 이랬다면서요. 참 인간적으로 봐도 비윤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은 담대하고 너무 그 사람들은 바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한국교회하고 한번 붙자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인가 너가 진짜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도 나오지만 진짜 진리는 어느 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날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들이 믿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게 바른 진리고 바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라. 그러면 이게 잘못하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불법하는 사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이런 걸 너희가 기억하지 못해 벌써 잊어먹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배도한다는 말은 믿는 믿음을 배반하는 걸 우리가 배도라고 그러지요. 한 나라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가장 극악하고 가장 전 세계가 배도가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39절에 그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이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르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물, 보석과 보물을 들어 공경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구약 시대 다니엘서에 벌써 성령의 충만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혹은 공산주의다 혹은 천주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 돼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유엔에 가면 유엔 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그 멤버들이 과거에 사회주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멤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호가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 합니다. 사람. 그래서 각 나라의 인권위원회에 압력을 넣습니다. 동성연애 통과시켜라,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이런 걸 전부 우리나라에도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게 호응해서 자꾸 그런 법안을 자꾸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게 왜 어디서 생겼냐? 이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말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먼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첫째 계명은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 이웃을 내 몸과 이게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먼저다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죠? 악한 마귀입니다.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너가 하나님 되라 이거야.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이 인권이 하나님을 위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인권 자기들의 말에 맞지 않으면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는 잘못됐다 말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헐떡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먼저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먼저는 사람을 불공평하게 만들고 죽이고 고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안에서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인권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 할 때는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왜? 뭘 의심하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자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인이 뭐예요? 너가 먼저다. 너가 먼저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 중에 옮겨질 것이라 하리라. 이게 불법의 비밀. 자,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하면 윤리도덕 개념으로 법을 어겼다, 윤리도덕을 어겼다, 이걸 불법이라고 말해요. 그 불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법이라는 이해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 그게 불법입니다. 그 불법 아래 세상의 모든 불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불법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의 비밀, 왜 비밀이라고 그랬느냐면은 처음에 이 불법하는 사람이 드러내놓지 않고 비밀리에 한다는, 비밀리에 드러내놓고 하는 상황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한 10년 전쯤 여호와 증인에 우리 교회도 몰래 숨어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거기 미혹돼서 갔는데 물었죠. 너 여호와 증인이냐? 아니, 나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고. 그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지혜라고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0년 후에 지금은요, 온 대도로변에 우리가 신천지가 맞고 기독교는 저거 가짜다 이라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어떤 교회는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인 80%가 나갔어요. 80%. 그래 내가 물어봐서 그 목사님한테, 원래부터 다 신천지가 아니고 들어왔는데 있던 성도도 미혹이 돼서 다 넘어가는데 교회까지 재산까지 다 넘어갈 뻔했다.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참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 흔들림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가 아닌가,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자꾸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성경 공부. 그럼 우리도 성경 공부하자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할 때 시간을 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대학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의 힘,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금으로 그들을 멸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마 공산주의도 악한 사단의 역사로 되어진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드는 것이지, 공산주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고, 수 없는 사람, 중국의 문화인한테 6천만 명이 죽었어요. 6천만 명. 그거 한다고. 스탈린이 4천만 명을 죽였어요. 김일성의 형님은 죽인 건 몇 명 죽인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교하면. 그런 정도로 사람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같이 취급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찬양도 못하지, 예배도 못 드리지, 예수 믿으면 잡아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성경하고 마음껏 전도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켜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랬고,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러니까 이 마귀도 마지막 때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보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르라. 그의 명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가지 말아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예수 안 믿어야 된다 이러면 예수 믿고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살라고 해도 몇 년 더 살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몇 년 더 살라 하다가 지옥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아멘 좀 해주지, 그죠?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간 죽게 되는데 그거 육신적으로 몇 년 더 살라고 믿음을 부인하고 이러지 말고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나가서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십니다. 또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마귀가 어린 양 같다고 하잖아요. 또 용처럼 말하고 권세를 나타내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쳐서 처음 짐승의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더니 상처가 나고 죽게 되었던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서 죽게 되었던 것이 상처가 나한같이 또 활동을 한다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이 마귀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어느 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불이 떨어진다는 걸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불이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볼 때 성경을 모르면 와, 불 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가 쫓아가다 보면 이단과 사이비와 이상한 데 빠져가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하고 틀리면 따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는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그게 바르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일수록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훈련하는데, 세일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훈련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도 해야 되죠. 취직도 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거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얘기 들었죠? 유대인은 결혼을 딱 하면 1년 동안 남편은 아무 일 안 한대요. 아내가 1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산대요. 왜 그러면 남편은 왜 안 하느냐?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그 아빠 중심으로 1년 매일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그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모이니까 그대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바이블 타임을 자꾸 가정에서 하라고 그러느냐? 제자는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하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뭘 먹고 살 거냐? 그거는 열심히 한번 먹고 살게 돼 있어 하느니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하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데 자꾸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중심이 뭐에 따라서 듣는 게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고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좋은 바가 같은 심령이 축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도고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성령에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구원에 받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산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믿는 사람이 5%, 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저 서울 쪽은 참 많이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우상을 버리고 통도사에서 우리 교회 많이 왔어요. 또 우상을 버리고 이런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시내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리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우리가 기도하고 다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 서울이나 경기도나 호남이나 예수 많이 믿는 그런 동네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상이 많은 이 양산 지역에 세웠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다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내만 믿고 내만 기쁘고 내만 잘 사고 내만 응답받다 다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남에게 전해라 이거예요.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안 믿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우리에게 받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이게 굳건하게 서는데 말로 바울이 전한 말씀, 하나님 말씀 편지 쓰신 서죠. 미혹하는 자가 뭘로 미혹했죠? 영어로 말로 편지로 이랬죠. 이게 악한 자는 비슷하게 해서 자꾸 이게 속아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으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굳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수수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 좋은 소망,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악한 마귀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실은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게 만들고 고통 주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가 결국 마지막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소원이. 왜? 마귀가 거기 가니까 같이 가자 이거야. 같이.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죠.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뭘 원해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올 때까지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저기 이장님인가 그 사람 옛날에 90년대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갈 필요도 없다 했고 대출 받아서 막 서자 안 갚아도 된다 했고 이런 전부 이게 나쁜 놈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어느 날까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주님 내일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 애들 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 다니시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오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지, 그걸 전부 다 치우고 예수님 모신다고,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우리 주님 오심을 믿고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볼 때, 세계를 돌아볼 때 심히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천국을 준비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에 있다도 흔들림이 없이 또 악한 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주셔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